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의지하고 달려가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과 또 만나는 사람과 직장과 학교와 또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5쪽, 146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순례의 여정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 본문 40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6절인데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하나님의 명령을 간략하게 1절부터 16절까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성별하고 또 제사장들을 성별하라, 그런 구체적인 지침, 그 내용들을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이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35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성소에 있는 증거판, 증거궤, 또 진설병을 놓는 상, 등잔대, 휘장, 번제단, 물두멍, 이런 이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장부터 39장의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40장에서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3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8번 반복을 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히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집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한 때가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때가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꼬박 걸렸습니다.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러 광야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인데,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이 백성의 관점에서 눈에서 본다면 시간 낭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모세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자고 주장을 하면서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불순종을 행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직면할 뻔했습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고, 또 죽고 사는 것이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일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듯이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일평생이 걸렸던 노아의 삶이 아까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이루는데 일평생이 걸려도 그 인생은 결코 낭비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일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그 바울의 삶이 낭비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모진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 낭비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0장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33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40장의 결론이자 출애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33절 하반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지침대로 그대로 성막을 완성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만 대화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 안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아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춰 서시면 같이 서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얼마나 이곳에 머물지, 또 언제 떠날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가고 섬을 결정하시고 가야 할 목적지와 멈춰 설 곳을 친히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드러납니다. 구름 기둥이 행진하면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한 가운데를 지날 때도 구름이 앞장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떠나야 할 때입니다.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밤이 되어도 불기둥이 앞장서 가면 온기를 느끼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순종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순종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기까지 어렵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기둥과 또 구름 기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곧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앞에 드러내는 확연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불 기둥이요 또 구름 기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의 선한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눈에 보였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복된 걸음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출애굽하시고 40여 년을 함께 하셨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복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